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세네카라는 그런 철학자, 로마 시대의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죠. 세네카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봤을 텐데 더 유명한 것은 유명한 악명으로 높은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습니다. 세네카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 사도가 죽은 것이 네로 황제 때 아마 죽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생각하면 되니까요.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세네카라는 사람이 마음의 평정에 대해서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었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리우스 카누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네로 황제보다 앞에 살았던 칼리구스 황제하고 토론을 하다가 아마 칼리구스 황제가 좀 토론에 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를 지켜서 자기 친구 율리우스 카누스를 처형해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네카가 마음의 평정을 이제 쭉 글을 쓰면서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율리우스 카누스 황제하고 토론하다가 사형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10일 여유를 가지고 이제 사형을 이제 그렇게 이제 내리게 되는데 이제 10일째 되는 날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백부장, 그래 백인대장 하죠. 백인대장. 100명의 군인을 건드리는 사람이 백인대장, 백부장이라고 부르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백부장이 사형 집행하기 위해서 카누스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카누스는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바둑을. 이제 백인대장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갑시다 했더니 바둑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바둑집을 다 헤아리더니 두고 있는 사람한테 자네 내가 죽고 나면 거짓말하지 말게. 내가 분명히 한 집을 이겼네. 그리고 백인대장한테 말하면 당신이 정인이야. 그렇게 의젓하게 죽음을 그렇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마음 평정을 잃지 않고 의젓하게 죽음을 대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네카가 했고 그럼 세네카는 자기 친구 말했지만 진짜 세네카는 그렇게 죽었는가? 세네카는 보니까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는데요. 나중에 네로 황제가 이제 세네카를 또 결국에는 죽이게 만듭니다. 업무에 가담했다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지시드려서 세네카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오른팔에 왼팔에 혈관을 다 끊어버려도 안 죽는 거예요. 이번에는 두 무릎에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을 끊어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세네카가 의젓하게 뜨거운 물에 욕조에 자신 몸을 담그어서 의젓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그 이제 이후에 그렇게 이제 우리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저 그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용기란 것은 죽음을 앞에 둬야 어떤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검은 불에 들어가야 검의 진면목을 알 수 있듯이 검은 불에 들어가도 끄떡도 하지 않죠. 진짜 검빛은 불에 들어가서 다 진짜 검은 옷의 그 광채를 그렇게 볼 수 있듯이 한 사람의 기독교인의 믿음이란 것은 시련 속에 들어가야 고난과 시련에 들어가야 그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우리 성경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아까 네로 황제 시대에 또 혹은 세네카 시대에 그때 바울 사도나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은 많은 어려움 당했잖아요. 죽음의 위협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고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다 겪었잖아요. 그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세네카나 그의 친구 율리우스 카누스라는 사람은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사람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의젓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기독교에는 더 큰 이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 가운데 서대반 집사를 합니다. 서대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스데반 집사가 많은 회중 앞에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한참 지나고 있는데 듣고 있는 회중들이 마음에 분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빨을 갈면서 죽이려고 위협을 했죠. 그때 스데반이 뭐라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그때 마침 하늘이 열려서 스데반이 그걸 보았거든요. 하늘이 열리면서 스데반 집사가 말했죠. 고백했죠. 내가 하늘에 계신 인자가 하나님 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일제히 회중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 집사를 다 쳐주겠죠. 그때 우리 스데반 집사는 끝까지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의젓하게 아까 세네카나 율리우스 카누스 같은 그런 사람 이상으로 신자로서 비록 다른 근거, 다른 이유지만은, 다른 토대지만은 다 이 죽음을 앞에서도 의젓하게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왜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또 많은 신자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맞을 수 있을까요? 스데반이 어떻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한 마음으로 이빨을 가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돌로 치는 그들 앞에서도 전혀 떳떳하게 하늘이 열리면서 그가 본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분명히 돌이 올 것을 알았는데 불구하고 그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스데반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었던 것은 중요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가 보았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은 보니까 먼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예수님의 출생을 고백했죠. 처녀 마리아 몸에서 나셨고, 또 빌라도의 치하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십자가 주셨고, 또 장사 지내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하늘에 오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재림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의 정말 중요한 고백 중 하나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임신되어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실 뿐 아니라 또 다시 살아나실 뿐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 정말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한가? 적어도 스데반은 이 고백 가운데서 죽음을 능히 대항하고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마음 평정 잃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죽음을 맞았거든요. 베드로, 이 스데반뿐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의 신자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드렸지만은 쭉 보면 이들의 모든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서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뿐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편에 서 계시거나 앉으신 것,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고백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고백하는데, 그런데 그 이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또 지금 스데반처럼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하나님 오른편에, 저 하나님 오른편, 하나님 보좌에 앉아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 이건 나의 삶과 직결되고 나의 어떤 시련이 오고 나의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아무나 보좌에 앉은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왕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이신데 자기 아들을 자기 오른쪽에 앉으심으로 자기가 똑같은 권세를 위임하시고 왕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왕처럼
왕노를 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셨다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서대반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인 고백. 그분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실 뿐 아니라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온 만물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이 고백이 있으면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넘어질 수 없거든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나 또 혹은 또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전할 때 어떤 예수님 전했을까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받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한 예수님뿐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늘에 오르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 계신 예수님, 이 다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아까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오순절 날에 구약의 명절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성령께서 약속된 성령이 오실 때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죠. 바람이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그렇게 다 임하였죠. 성령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이는 현상을 동반하면서 성령이 임하셨죠. 그때에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였죠. 이 사람들이 낮인데 불구하고 술에 취했다 하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 일어서 가지고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현상에 대해서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은 누가 보내셨는가? 사도 베드로가 또 설명하거든요. 그 성령은 다른 게 아니고 너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했던 회중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르쳐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높이시었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설교하였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활하실 뿐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지 않았더라면 하늘에 오르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우리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보고 듣는 성령을 주셨다는 이 설교를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29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뜻밖의 놀랍게도 자기보다 천년 전에 살았던 다윗 왕을 다 예를 들은 거예요. 다윗 왕. 다윗이 선지자인데 다윗이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미리 보고 전하게 했던 선지자인데 다윗을 통해서 이미 약속된 것이었다. 그걸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렇죠. 다윗의 묘는 여전히 있으면서 다윗이 죽은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다윗을 가리키죠. 다윗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다윗은 왕이니까 그 자손은 왕손이죠. 자기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 위에, 위라는 것은 왕위를 가리킵니다. 그 왕의 자리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하면서 31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이렇게 미리 알린 것을 그렇게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입니다. 33, 34, 35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부터 35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베드로가 이제 누가 성령을 보냈는가, 성령을 보내신 분에 대해서 쭉 해명을 하면서 그 성령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고, 높였다는 말은 예수님을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높임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1000년 전에 이제 베드로가 자기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 왕을 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이미 이걸 미리 알고 자기가 지은 시편 110편을 예를 들면서 이걸 인용해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지은 시편 110편에서 이미 이것을 예언하였다, 이것을 미리 보면서 미리 말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그냥 설교한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냥 설교한 게 아니고 이미 1000년 전에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한 대로 다윗이 이미 그걸 예언한 거죠.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예언했는데 그 약속과 그 예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실 뿐 아니라 하늘 오르셨고 하나님 예수를 높이셨고 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성령을 주셨다.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받은 약속을 쭉 설명하는데 이게 33, 34, 35절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4, 35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두 번째 내 주는 우리의 주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이미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로 너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저 원수가 널 발 아래에 있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걸 베드로가 다 인용해가지고 다 설교를 한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약속한 대로, 다윗이 그렇게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나실 뿐 아니라 고난받고 십자가 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고, 또 하늘에 오르신 것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원수가 자기 발에 있을 때까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이걸 쭉 그렇게 해설하고 설교한 것이죠. 나중에 우리 사도 베드로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또 기록한 성경이 있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베드로 전서 말씀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3장인데요. 베드로 전서 3장 22절. 저 끝점에 있죠. 베드로 전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1페이지인데요. 신약 성경 381페이지쯤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2절 제일 끝에 말씀입니다. 3장 제일 끝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22절 381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왕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왕이 되셨잖아요. 주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 모든 권세들, 모든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그렇다면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예수님을 과연 이런 예수님으로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과연 전하였을까요? 바울 역시 전하였죠. 모든 사도들, 많은 믿음의 선지들은 십자가 예수님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뿐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하였죠. 우리 아까 찬송가 여러분 27장 이런 걸 같이 불렀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빈다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찬송이거든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경배 내용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뿐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어서 하나님 편에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그의 원수가 자기 발날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면서 왕노하시는 그리스도, 그걸 딱 전하 있거든요.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장이지 않습니까? 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25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신약 성경 283페이지. 15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 모든 원수가 다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는 예수님. 보좌지식에서 예수님이 그냥 한가하게 노시는 분이 아니고, 예. 왕노릇 하시고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다스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다. 인류의 최대의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고 사망이잖아요. 마지막 원수가 자기 발 아래에 있을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본 것을 봐라. 그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면서 왕노릇 하시는 그 예수님, 그걸 보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날치기 오신다 생각하니까 겁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 이래도 그 죽음을 그렇게 앞에서도 전혀 겁을 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계시면서 왕노릇 하시는 것이죠. 원수가 발 아래에 있을 때까지. 로마서 8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신약성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말씀 볼게요. 251페이지인데요.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4절. 251페이지. 신약 성경 251쪽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34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글수가 전파되었는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 전했고 바울 역시 전하고 있는데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런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어쨌더라 그게 아니고 이 때문에 곤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까지는 잘 고백하는데 부활은 예수님까지 찬송하고 경배는 잘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고백도 안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죠. 우리가 조그만 죄 지어도 정죄합니다. 너는 죽을 놈이야. 너는 하나님 형벌을 받을 놈이야. 마귀가 계속 정죄하죠. 우리 속에서. 또 우리 양심도 우리를 고소하죠. 양심도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고소하죠. 물론 우리는 죄인인 사실 맞죠. 그러나 뭐라 말합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런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분이 우편에서 뭘 하십니까?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간구는 이 정죄한다는 말과 이어집니다. 이 간구는 어떤 간구예요? 우리의 변호사로서 마귀의 정죄와 마귀의 고소 고발에 대해 우리 양심의 고소 고발에 대해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우리를 대언해주는 그 간구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이 든든합니까? 나를 대언해 주시고 변호하시는 마귀의 정죄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계시면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들에게서 우리 대언자로서 우리 변호사로서 우리 보혜사로서 우리의 간구하시는 것,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신 것을 그렇게 다 언급하시면서 우리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 편에 계시면서 이처럼 성령을 부으실 뿐 아니라 또 원수가 자기 발에 둘 때까지 왕노하실 뿐 아니라 또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모든 정죄를 다 막아주는 대언자 변호사 일을 하는 거죠. 법정에서 변호사가
우리의 모든 지은 범죄에 대해서 막아주고 변호해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런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 에베소서 1장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른 세상에 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저 기도가 뭐냐니까요.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도록 기도했거든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게 오늘 20절 말씀. 그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를 통해서 먼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외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그 능력을 베푸신 분이신데 이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도 하나님 능력이었고 그 다음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자기 아들 예수님을 살리실 뿐 아니라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 능력이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보니까 앉힌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죠. 이거는 우리 왕이라는 얘기죠. 가장 종간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 22절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의 왕,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을 여러분들 알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거든요. 골로새서 또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볼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아멘. 정말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뭐냐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에 함께 동참했잖아요. 우리 영혼도 살아났잖아요. 근데 위에 걸 찾으라 하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하늘을 쳐다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그 찾아 이유가 뭐냐니까 거기는 왜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냐면 하늘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거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생명식을 속에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장차 나타나실 예수님이십니다. 즉 재림하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라.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차지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실 뿐 아니라 하나님 편에 계시면서 왕노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장차 나타나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위에 것을 찾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말씀, 우리 신약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인지 바울이 아닌지는 아니까 참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누가 저자든 상관없이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특별히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하나님 편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강해요.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히브리서 1장은 우리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말씀하실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 아들이 누군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쭉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절 말씀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1장 13절도 보겠습니다. 1장 13절.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예, 이건 천사에게 이 말한 게 아니고 다윗이. 예, 방금 우리가 인용된 이 말은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그렇게 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딱 인용하면서 천사에게 한 말이 아니고 우리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한 말이다 하면서 그걸 인용하고 있거든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천사 숭배가 너무 심했습니다. 왜? 천사가 너무 신기하잖아. 영물이니까. 영적인 존재고 영물이니까 너무 신기했거든요.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천사한테 이런 말 했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 말한 게 아니냐? 그걸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죠. 14절 보니까 천사는 선민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선미라고 받은 영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절 히브리서 8장인데요.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 기자가 장황하게 지금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고 있거든요. 모세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서 참 그렇게 일을 했지만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장황하게 말해놓고 요점은 이것이라. 요점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점이 뭐냐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아론과도 비교할 수 없고 아론이 정말 유명한 대제사장이었잖아요.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인간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 진짜 우리 대제사장, 우리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우리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세상 어느 왕 가운데 지상 왕 가운데서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있습니까?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10장 또 보겠습니다. 10장 12절 말씀.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2절 13절 10장 12, 1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일,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어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발등상, 자기 원수가 자기 발날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왕노하시는 것이죠. 12장도 보겠습니다. 12장.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우리처럼 우리의 이 참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과 예수님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계신 그리스도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 이걸 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 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오늘 그럼 다시 이제 본교에 돌아와가지고 구약 성경 사무엘하 말씀 아까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볼게요. 사무엘하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 한 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 7장은 이제 다윗이 왕이 올랐습니다. 왕이 오른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고 그와 언약을 주시거든요. 우리 7장에 보면 언약의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곳곳에 이 장면, 이 장면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면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이 깨뜨려질지라도 하나님이 낮과 밤을 그렇게 언약하시고 우리 낮과 밤을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낮과 밤이 사라질 때를 우리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잖아요. 천지가 변하지 않은 이상은 낮과 밤은 매일매일 우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언약이 얼마나 견고하든지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이 깨뜨릴지라도 다윗에 대한 언약은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소환이 차서, 다윗을 가리키거든요. 다윗이 소환이 차서 죽고 나서 너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이 죽고 나면 내가 너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을 이어받은 솔로몬 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 왕 때 물론 이제 그 나라가 많이 참 그렇게 좀 확장되고 영토가 많이 확장되고 사실 맞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 절대 망하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그 나라는 다윗을 이어 솔로몬 때 해도 솔로몬을 이은 많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도 이 나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오늘 이 나라는 우리의 왕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 다윗의 씨로 오셔가지고 영원한 왕이 되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영원한 나라를 세울 예수를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예언한 중요한 그 장면이거든요. 오늘 여기에 너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 후손으로 오신 것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어르게 된 은혜를 우리가 약속을 다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다윗의 씨로 오셔가지고 영원히 견고하게 그 나라를 세우실, 이 말은 영원한 왕이 될 걸 약속하고 계신데 이걸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예언하였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면서 너 원수가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그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다윗 시편 110편에서 그걸 예언하였고 그 약속과 예언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뿐 아니라 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왕이 되시기 위해 주가 되시기 위해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그래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령을 부으셨고 이제 모든 원수가 다 자기 발에 굴복될 때까지 왕노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모든 마음을 점점 그렇게 복종하게 하실 분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쭉 고백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고백했냐 아세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린이들이 또 학생들이 가끔 성탄절 날 연극하면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임신한 이 마리아에게 나와가지고 두려워 말라. 너의 몸에서 나를 구주를 약속을 하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예. 너의 다윗의 위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 그의 왕위가 견고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약속하고 또 여러분 사가랴. 제사랑 사가랴가 나중에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예언을 이제 받고 뭐라 찬송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신사성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또 69절도 69절 70절 두 구절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9, 7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 우리의 구원을 가져줄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집에 타인할 것을 다 그렇게 사가랴가 찬송했잖아요. 아까 우리 마리아에게도 약속한 그 내용을 볼까요? 1장 32절입니다. 1장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2,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뿐 아니라 다윗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예.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들 예루살렘 마지막 이제 들어오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잖아요. 거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왕으로서 오신 것을 나타내거든요. 왕. 그러나 그 왕은 세상 왕처럼 군림하고 폭압적인 그런 왕이 아니고 겸손하였어. 겸손한 왕으로.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그 왕인데 우리 왕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또 겸손한 왕으로서 다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셨잖아요. 세상 왕은 전혀 다른 왕이죠. 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이 예수님이 세울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생명과 그 나라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 나라 여기 속한 것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세상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고 겸손한 왕으로 다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을 때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가 말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이후에 인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 인자가 하늘에 앉는 것을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이미 그걸 다 예언하신 것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마태복음 26장 4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장 64절 말씀요.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신약성경 48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태어나신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셔도 큰 의미가 있죠. 예수 부활도 우리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신 것, 또 예수님이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예, 특히 서대만에 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게 아니고 서 계신 것을 보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앉아서도 다스리시지만은 서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다급하게, 예, 우리 앉아있다가 설 때는 언제 섭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만 앉아서, 왕은 앉아서 다스리지만은 왕이 설 때는 언제 섭니까, 여러분들? 일이 다급하고, 일이 중하고, 특별할 때 정말 서지 않습니까? 서서 지시를 내리고, 앉아서도 지시 내려도 다 그 지시가 다 다스림이 권위가 나타나지만은, 서대반에 본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분이 우리 위해 간구하시고, 예, 왕노를 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셨고, 여전히 통치하신 그 예수님, 이 고백이 우리가 분명한가? 이 고백이 있어야, 아까 히브리서 말씀 본 것처럼 모든 말의 요점이 이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과연 나에게 이 예수님이 나에게 계신가? 내가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예비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섬기면서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가? 우리 단순히 십자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의 신앙 고백에 그치지 않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어제 아래 목요일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 하늘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천절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 성천 후 열흘 되는 날이니까 성령 강림절이에요. 교회 절기에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고난 주간, 예수 부활은 잘 기념하는데 예수 성천에 관해서는 잘 기념하지도 않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예수 성천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 강림절이에요. 저는 어제 아래 성천절을 기념하면서 성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왜 하늘에 올랐습니까? 하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오르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또 하늘에 올라가신 것일까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정죄를 다 막아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간구하는, 대언하는 간구를 하시기 위해서. 또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왕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하늘 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쳐다보면서,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죠. 왜? 거기서 다시 우리를 그렇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 땅에 새 하늘 새 땅에 이르게 하시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그들의 모든 원수가 다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원수가 다 예수님 발 아래에 다 엎드리게 될 것이죠. 마지막 완성, 마지막 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이 고백, 바로 다윗의 언약, 다윗의 주신 언약 가운데 중요한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경고하실 그리스도, 그건 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고, 이제 왕이 되셔서 주가 되셔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계속 계시면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 늘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삶에서도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